역대상 21장을 본문으로 삼아 이미 2번 설교했고 오늘 설교가 3번째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한 번은 더 설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는 21장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세 구절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회개. 두 번째 회개. 세 번째는 2번의 응답.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회개입니다. 8절입니다. 다윗 왕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회개하게 된 것은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잘못을 깨달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7절에서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시매. 여기서 이 일이란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시킨 일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장군인 신앙이 별로 없다고 볼만한 요압마저도 그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반대한 인구조사를 다윗이 강행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괘씸히 여기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괘씸히 여기셨다는 말의 의미는 어디 두고 보자 하고 괘씸히 여겼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의 원문의 의미는 그 일을 악하게 여기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행한 인구조사가 악한 일이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지나서 이 본문을 지나서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나 되었습니다. 이만큼 다윗 왕의 잘못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다. 즉 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어떤 벌을 내리셨는가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림으로써 다윗이 회개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후에 한 첫 번째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다윗이 잘못을 저지른 후에 거의 10개월이 돼서야 사무엘 하에 보면 9달 20날 만에 하게 된 회개입니다. 다윗은 무엇이라고 말하며 회개했습니까? 8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다윗이 자기가 행한 인구조사가 하나님께 크게 죄를 진 것이다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다윗이 자기가 큰 죄를 지은 근본적인 원인이 심히 미련한 데 있었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았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미련하다는 의미는 뭡니까? 다윗이 8절에서 자신이 심히 미련하게 행했다고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인구조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째서 심히 미련한 일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의 숫자를 의지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미련함이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대신 딴 거를 의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미련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첫 번째 회개로 모든 일이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 번째 회개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회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회개입니다. 어째서 다윗의 첫 번째 회개로서 모든 일이 해결되지 않았을까? 다윗의 첫 번째 회개가 이른바
진정성이 없었을까? 다윗이 말로만 회개했을 뿐 실제로는 회개하지 않은 것일까? 왜 2번 해야 될까? 근래에 아마 1, 2년 사이에 제가 자주 듣는 표현 중에 제가 지금보다 젊었을 때는 전혀 듣지 못하던 낱말들이나 표현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가성비란 말이에요. 가격 대비해서 성능비가 어떠냐? 준말을 가성비라고 그러는데 그 말을 제가 보다 젊었을 때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진정성. 진정은 들어봤어요. 진정코 난 몰랐네. 뭐 이런 거. 근데 진정성 참 오랜만에 거의 못 듣다가 최근에 들은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놀라운 건 영혼이 없다. 영혼이 없는 말이다 하는 표현입니다. 가격과 성능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비교도 가능하죠. 그러기에 가성비라는 말은 사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정성이 없다든가 영혼이 없는 말이라는 표현은 제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대단하게 여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과하는 그 정도의 사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들게끔 자기 마음에 드는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자기 마음이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힘들게 한 사과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과연 상대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을까? 사람이? 영혼 없는 말이라고 단언할 만큼 내가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밝히 볼 수 있는가? 그저 나는 그런 사과는 못 받겠다 하든가 너가 하는 사과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 정도로 말하는 데서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진정성이 없다, 영혼이 없는 말을 한다는 식의 표현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려놓는 짓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어쩌면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기에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자신을 그렇게 높이 올릴까? 이런 예를 말씀드린 것은 다윗이 2번째에 다시 회개했다고 해서 첫 번째 회개를 진정성이 없다거나 영혼이 없는 말이었다 생각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의 회개가 나름대로 이른바 진정성이 있었다는 것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셨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다윗이 2번째 회개할 때 어떤 말을 했으며 이것이 첫 번째 회개 때와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이번에 다윗이 말한 회개의 그 고백에서 드러나는 것은 다윗이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강조하였다는 점입니다. 이 백성을 인구조사하게 시킨 자는 바로 저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자는 바로 저입니다. 이 백성들은 인구조사의 문제에 있어서는 비유하자면 목자의 말에 따른 양무리일 뿐입니다. 원어를 보면 이들은 양무리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행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주인이 양무리에 술을 취해볼 때 양이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그저 백성들은 인구조사를 당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은 잘못이 없다는 말입니다. 잘못한 죄는 순전히 저에게 있사오니 부디 저와 저의 집을 치십시오. 그리고 주의 백성에는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두 번째 회개 내용과 첫 번째 회개 내용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것은 한마디로 깊이의 차이입니다. 그 회개하는 마음의 깊이, 그것의 차이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 기록자는 똑같은 말을 사용하여 소개합니다. 첫 번째에서 기록자는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대로 시작합니다. 7절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두 번째에서도 기록자는 똑같이 합니다. 근데 우리말에서는 다윗이가 생략됐습니다. 원문에서는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대로 시작하여 회개 내용을 기록합니다. 회개 내용을 기록하는 시작의 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회개 내용은 다릅니다. 일단 외적으로는 낱말의 개수부터 다릅니다. 첫 번째 회개에서는 원어로 세어보면 낱말이 13개 사용됩니다. 두 번째에서는 거의 배가 되는 24개의 낱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다릅니다. 첫 번째 회개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진정한 회개지만 자신에게만 집중된 회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회개 내용은 그 깊이가 다릅니다. 모든 잘못과 죄는 오직 자신에게 있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초점은 자신이 아니라 근데 다른 것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오는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쏟아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죄스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주의 백성이라고 표현했으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원어로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재앙을 받는 백성이 하나님 자신의 백성이오니 저 때문에, 저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라고 간곡하게 구한 겁니다. 자신과 자신의 집은 멸망당하 마땅하나 자기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재앙을 받는 것은 부디 멈추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의 관심은 자신에게서 하나님 백성으로 옮겨갔습니다. 그의 관심은 자신이 용서받는 것에서 하나님 백성이 재앙을 받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두 번째 회개는 전보다 깊이가 깊어졌고 따라서 나 자신보다 자신의 죄와 잘못 때문에 재앙받는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바뀐 것입니다. 나보다 내 죄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들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이처럼 깊이 있는 회개라는 자기 중심적인 게 아닙니다. 세 번째, 두 번의 응답.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에 응답하셨습니다. 두 번째 회개에 대해서만 응답하신 것이 아니고 첫 번째 회개에 대해서도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사실은 다윗의 회개가 진실되었다 하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이 속과 겉이 다른 말을 할 수 있고 회개한 척, 반성한 척, 연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그의 심령과 그 마음의 계획과 그 마음의 계획의 동기까지 속속들이 낱낱이 다 들여다보시고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누가 속일 수 있습니까? 그러기에 8절과 17절에 기록된 다윗이 회개한 말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진실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말한 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 다윗의 첫 번째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9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선견자인 갓을 보내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택하게 하십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8절에서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는데 왜 하나님의 응답은 벌을 택하게 하시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갖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든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은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설교 때 생각해 본 질문을 한 번 더 기억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자신의 죄를 진실되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야 될 의무가 있으신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사람이 내가 진심으로 잘못을 일고 용서를 구했는데 왜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따질 수 있는가? 그런 권리가 있는가? 제가 성경을 이해하는 바로는 사람이 진실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용서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어째서 용서하지 않느냐고 따질 권리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용서하시는 그 근원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진실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크신 긍휼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큰 긍휼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거 역시 하나님의 큰 긍휼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기 시작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용서라는 것은 먼저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 뒤에, 그래서 벌을 받게 한 후에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다시 맺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만 받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다시 맺게 하는 것, 이게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첫 번째 회개를 들으시고 이미 용서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은 15절에서 보는 바대로 다윗이 두 번째 회개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미 멸하려고 하는 천사를 멈추게 하셨다 하는 데서 입증이 됩니다. 16절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큰 긍휼로서 이미 멸망하려는 천사를 멈추게 하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눈을 들어 공중에 서 있는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 천사가 서 있는 공중의 아래는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 마당이었습니다. 다윗이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서 바라보니까 저쪽 북동쪽 공중 위에 천사가 칼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해 서 있습니다. 천사는 땅에 내려선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 사이에서 공격할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급해서 두 번째 회개를 17절에서 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18절을 보면 선견자 갓을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에게 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 근데 우리말 18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무슨 단을 쌓는 것이 여호와를 위해서 하는 일이란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단을 쌓는 것은 사실상 여호와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다윗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18절에서는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표현했을까? 히브리어에서는 누구누구를 위하여 누구누구에게가 쓰이는 낱말이 똑같습니다. 따라서 번역자가 좀 더 깊이 생각해서 에게라고 번역했어야 좋았을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에게 단을 쌓아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26절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단을 쌓고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26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왜 불을 내려 응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이 드린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27절을 보면 사자를 명하시며 저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말씀합니다. 이제껏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칼을 들고 공중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인 줄 아십니까? 이 제사를 지내는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자 빼들고 있던 칼을 천사가 칼집에 꽂아 넣었습니다. 이로써 모든 상황이 끝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에 내리시던 재앙을 멈추시고 더 이상의 재앙을 주시지 않기로 작정하시고 상황을 끝내신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처음 회개를 진실된 것으로 받으셨지만 그 회개가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회개를 유발할 사건을 다윗으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타작마당 위 공중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자세로 칼을 뽑아들고 서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깊이 있게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하나님 자신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를 드리자 모든 재앙이 끝나고 하나님과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기꺼이 받으신다. 그런 분이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꺼이 받으신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안 지면 좋은데 죄를 전혀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고 서먹서먹해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근본적 이유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해 가까이에 필요를 못 느낍니다. 쉽게 말해서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자신이 부지런히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 또 그렇게 사니까 무엇인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은 위험한 것이고 돈 있는 사람은 위험한 것이고 안전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필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하고 하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다른 이유는 자기가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자기가 잘못해도 그 잘못이 하나님 앞에 큰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내 잘못은 그저 할 수 있는 실수 정도로 여깁니다. 그래서 잘못하고도 그 마음에는 뭐 큰 가책이나 아픔이 없습니다. 사람이 실수하지 않느냐? 다른 사람도 대부분 이런 잘못을 하고 산다. 이렇게 자꾸 합리화시킵니다. 이렇게 차일피일 핑계로 혹은 무관심으로 일관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잘못을 고백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뭔가를 해야 그제 비로소 무릎을 털고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길 싫어할까?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을 챙기려고 그러든지 그 잘못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길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기다려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잘못의 무게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혹 회개할지라도 충분치 않다고 여기시면 더욱 옥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날까?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전처럼 가까운 관계가 돼서 친밀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나 별로 안 가까웠는데 그럼 더 친밀하기를, 가까우게 살면서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항상 거리를 두기 원합니다. 친한 사람은 약간의 거리가 있어야 오래 간다. 하나님에게 적용하지 마십시오. 사람끼리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잘못하며 사는데 특별히 어떤 잘못을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미련한 짓을 많이 하고 삽니다. 그 미련한 짓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미련한 겁니다. 뭘 의지합니까? 자신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좀 그 부족하면 다른 사람, 더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합니다. 그걸로도 부족할 것 같으면 우상을 의지합니다. 자기에게 의지할 만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비비고 하나님에게 안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걸 의지하는 것은 심히 미련한 짓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히 큰 죄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친밀하게 살던 다윗도 9개월이 넘도록 그걸 깨닫는데 그렇게 걸렸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치셔서. 우리는 몇 년을 살아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미련한 짓을 반복합니다. 우린 그만큼 미련해서 아주 이런 미련함에 늘 빠져 삽니다. 그 성경 말씀 보고 미련함이 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자신의 미련함이 얼마나 하나님이 심각하게 보시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상은 난 안 섬긴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섬기는 다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게 미련한 짓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삽니까? 자신의 미련함을 빨리 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깊이 있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의 미련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할 도리를 한다, 이만하면 다른 사람 위해서 하나님을 더 믿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날마다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인지 다른 것인지 살펴보게 하시고 미련함의 고리를 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현명한 사람들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미련함에 합리화를 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미련함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기를 간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찢어져서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노하게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